배후의 역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나라를, 가정을, 각 개개인을 유혹하고 사로잡아서 얼마나 사악하고 파괴적인 일들을 조종하고 일으키고 있는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몸과 영이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 나가다 보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다윗과 함께한 용병들 중에 열심히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싸우다 보니까는요, 지략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인정도 받아서 용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와 싸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끈질긴 기도.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신갑주를 우리가 갖춘 가운데에서 영을 분별하고, 우리가 영을 분별한 다음에 그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귀신은 상종할 대상이 아니에요.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 내쫓아야 돼.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악한 영들을 분별해내고 쫓아내면서 살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음의 장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협력하여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풀어지고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일으켜 주신 역사가 임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들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왜 생길까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표현은 전부 다 영적 세계의 역사는 영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한 것처럼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획하고 꾸미고 일을 벌리는 이 어둠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어야 된다. 그런 영들을 우리가 주시하고 그런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지, 대적해야지, 이웃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내용들을 사사기에서 사무엘상, 사도행전 등등 이런 곳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첫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첫째,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유해하고 나쁜 세균과 생물학적인 바이러스들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죠.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망가뜨리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이런 바이러스, 이런 세균들은 미세하고 정교하기도 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균이 공중에 둥둥둥둥 떠다닌다고. 왜 나에게 감기가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병원에 왔다고 해서 병원에서 감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길거리에도 세균이 둥둥둥둥 떠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다 보면은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특히 호흡기 감염이 대단히 위험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코로나 이후부터는 거리두기도 우리가 배웠고 또한 기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그 의사 말대로 일반적인 거리를 다닐 때도 균들이 둥둥둥 떠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호흡기 감염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들, 이런 세균들 또는 바이러스들 보면은 아주 정교하잖아요. 그리고 미세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의 몸에 파고듭니다. 감염되면 온몸에 퍼져나가서 몸을 병들게 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앗아가죠. 소프트웨어에 감염된 컴퓨터는 목통이 되거나 완전히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커들이 교모히 침투해서 정보를 빼낼 뿐만 아니라 통제까지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현금을 빼가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정교하고 교묘하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접근해 와요. 내 컴퓨터에 침입하고 내 몸속에 들어와서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오늘날 제국주의가 다시 등장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국주의란 말을 오늘날 왜 나올까요? 제국주의 힘 있는 나라들이 뭐 러시아든 미국이든 힘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는 전쟁도 이제는 막 일으키기도 하고 나름대로 합리화는 하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합리화는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파괴적인 착취와 약탈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분야의 권력가들은 일반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하고요. 예전에 보면은 그 후세인을 잡을 때도 보면은 이라크 침공할 때 이라크에 원자탄이 있다, 핵탄두가 있다, 뭐 그런 이유 가지고 침공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핵탄두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하고 교묘한 속임수로 분열시키며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빼앗아 가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대낮에 다 보는 가운데 매스미디어에 다 드러나는데도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는 자행되고 있다. 합법적인 국가에 의해서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하다 보면 나라가 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뺏긴 것도요, 어하다가 뺏긴 거예요. 물론 일본이 외세 문물을 받아들여서
좀 더 군사적인 면에서 앞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 군대가 쳐들어와도 100만 군대가 쳐들어와도 고구려가 버텨냈던 나라. 그렇죠? 고란적이 쳐들어와도 강감찬 장군 때인가 그냥 완전히 몰살시켜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고란 제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나라인데 예? 인디네란도 우리가 결국 승리했잖아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도 단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은 일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빼앗긴 것도 보면은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부패한 관료들 그리고 세계의 식민지를 일궈가는 그런 시대에 미국과 일본이 야합을 해서 우리나라를 빼앗은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는 것도 모르고 빼앗긴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빼앗긴 다음에 가슴을 치고 자살하기도 하고 항일전을 벌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하는 사이에 나라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하는 사이에 나라 경제가 무너지기도 하고 사업장들이 외부의 환경적인 변화, 외부의 환경적인 급변화로 인해서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뜨고도 당할 수가 있고 하다 보면은 속절없이 피해를 보기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파괴적이고 사악한 형태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대낮에 이 현대 사회에서 달나라를 우리가 다시 탐험하고 화성을 왕래하는 이러한 시대에 화성에다가 사람을 정착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끝없이 로켓을 보내는 이러한 시대에 이제는 월드컵, 올림픽 등등을 위해서 평화적으로 국가 간에 건강한 스포츠 경쟁하는 이러한 시대에도 왜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요인들 속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혈과 육 뒤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대적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라는 제목을 오늘 정한 것입니다. 배후의 역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나라를, 가정을, 각 개개인을 유혹하고 사로잡아서 얼마나 사악하고 파괴적인 일들을 조종하고 일으키고 있는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도도히 흘러간다 할지라도 물길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배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요 이들은 허투루 보이지 않아요. 어리숙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들은 미세하게 교모하게 접근해서 감염시키는 이런 세균들처럼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어요. 사람들의 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잃고 무지하게 되면 악한 세력에게 감염되어서 우리 영이 병들고 우리의 영과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성도 각 개개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겉만 번들하고 속은 골마 터진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만 많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열심히 왕래하지만 그 성도들의 심령 속이 골마 터져 있는 상태.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병들 보면은
특히 대장암, 간암 이런 것들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 없는 암이다 그러잖아요. 이미 발견됐을 때는 병원 가서 조사하고 나면은 그때는 벌써 이미 3기 아니면 말기 암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리 없이 암이 내 간에 침투해 오고 대장에 침투해 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멀쩡한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근데 속은 굶어 터진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외치고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거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의 가르침대로 예수의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껍데기 신자에 불과한 것임을 오늘날 교회들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둠의 영, 세상 주관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째,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둘째,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누가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쉽게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귀신이 쉽게 들락들락하며 몸과 마음을 마구 병들게 하고 지배를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귀신이 어떤 사람 곁에는 감히 접근을 못해요.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공망이 취약해지면 그리고 열악해지면 미사일 공격에도 대낮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우리 요즘 보고 있습니다.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드나들고 정착하는 것처럼 마귀와 귀신 도적들이 자기의 안방을 드나들듯이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몸과 영이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요것만 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몸과 영이 취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난 상태가 취약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남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남보다 부족한 면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취약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유독 평생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매 순간순간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소심해질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 나가다 보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다윗과 함께한 용병들 중에 열심히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싸우다 보니까는요, 지략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인정도 받아서 용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영들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쉽게 물리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암기도 쉽게 암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암기하려면 정상적인 경우는 18번을 단어를 18번을 암기해야 그 단어가 기억된대요. 암기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번 슬쩍 보면 그게 다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쉽게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능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물리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항생제를 먹다 보면은 항생제도
저항력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헬리코박터. 오늘 제 얼굴이 좀 많이 좋아져 보이네. 네. 근데 그 세균이요, 그 세균이 위에서 활동하잖아요. 근데 위는 어떤 것입니까? 밥 먹을 때마다 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위산이 팔팔팔팔 흐르는 이 위 속에서도 죽지 않고 생존하는 세균입니다. 와,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균과 싸우려면요, 1차에서 실패하고 2차 실패하고 3차까지 치유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2차 때 많은 분들이 어렵대. 또 어떤 분들은 선천적으로 2차 과정도 잘 넘기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2차 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토와 심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2주 동안 치유가 끝나면 울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 헬리코박터균이 위 속에서 있는데 위산에도 안 죽어. 그래서 항생제 2가지를 투입하는데 하루에 4번을 투입을 해야 돼요. 2주 동안. 중간에 포기하면 세균이 헬리코박터균, 요 세균이요, 항생제에 적응을 해버린대. 그러면 이제 몇만큼 약을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균들도 감기, 여러 가지 감기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세균에 의해서 우리 감염됐을 때에 항생제를 어정쩡하게 먹다가 아예 갈아서 하고서 안 먹었다가는 그 사이에 일부 남았던 세균이 항생제의 저항력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그 어떤 항생제가 들어와도 죽지 않는 그러한 세균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지성적이고 모든 피조물 중에 제일 뛰어나고요. 그렇죠? 제일 뛰어난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미세한 세균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집니다. 내 몸의 힘으로 면역력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외부에서 항생제를 투여하는데도 그래도 이 세균이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이제는 슈퍼 박테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당뇨도 이기려면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 뭐 하나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이 사람을 이겨버립니다. 이렇듯 사단은 교묘하고 미세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감염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영분별이 생겼으면 이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항생제를 투입해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계속해서 이 세균과 싸워 이기고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듯이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울 때는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였습니다.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로 드러나는 그 현상 내에서 역사하고 조종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우리는 꿰뚫어 봐야 되고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견고한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능력을 붙잡고서요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눈으로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배우 세계력을 봐야 돼요. 영적 세계력.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전신갑주를 취하라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진리로.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로 허리띠를 띠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성경에는 호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의의 흉배. 의로 흉배에 의가 써 있어야 된다. 내 가슴 흉배에 의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하고 깨끗한 영, 정결한 마음,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참 위대한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기도 내용이 틀려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요 영 분별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흐리흐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했는데 영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짚었어요. 근데 영이 밝은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무식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랄지라도 왠지 이상하게 아닌 거라고 느껴지는 거죠. 왠지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맞아요. 왜? 영이 맑으면. 영이 맑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되라.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복음은요, 신앙인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이 교회 믿는 국가가 평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의 일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첫째, 우리의 영을 평안하게 해주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해주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늘 평화롭게 화합하게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평안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올바른 대로 옳은 대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람은요 그들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다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 혹시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흔들림 있으면 안 돼요. 믿자의 본전이지. 무조건 구원의 투구, 이 확신을 붙잡고 나가시며,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죠. 날선 말씀으로, 날이 선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무딘 말씀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영을 찌르고 가르고 내 몸을 찌르고 가르는 그런 날이 선, 한 번 지나가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선 말씀을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전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든지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이달에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전한 말씀을 전하거나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말씀에 내가 늘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좌울명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을 멈추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했는데 내 뜻대로 하옵소서. 만약에 안 그러면 나 시험 들어요. 내 기분 상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서운해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죠. 7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했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마귀와 싸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무기는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혹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까? 늘 물어가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강력하게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 앞에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의 권세 앞에 버틸 사단의 세력들은 없습니다. 마지막, 감사와 찬양을 하라. 감사의 힘을 드리며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역사할 때 그가 악기를 연주하니 악한 영이 떠나더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에 힘써야 됩니다. 찬양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신갑주를 우리가 갖춘 가운데에서 영을 분별하고 우리가 영을 분별한 다음에 그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귀신은 상종할 대상이 아니에요.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 내쫓아야 돼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악한 영들을 분별해내고 쫓아내면서 살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음의 장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협력하여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풀어지고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일으켜 주신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구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조를 드린 손길과 그의 삶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